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순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뭡니까? 무엇을 지켜야 되냐? 우리는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계명이 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순종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하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여러 말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담겨져 있는 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말씀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멋진 삶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멋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멋지게 만드시는 것이다. 그게 진정 멋진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삶도 가만히 관찰해 보시면은 이 말씀이 맞다 이렇게 동의하게 될 줄 압니다. 아담에게 바라시는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도 순종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타냈던 사건들은 다 순종했을 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믿음이 아니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어야지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게 보이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는 그 내용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현실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신뢰할 때에 그 믿음이 순종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고 하나님께 그 대적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저주받을 수 없는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순종은 그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하는 게 불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은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불순종은 불신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신뢰이지요. 그래서 불순종이란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첫째는 불신이다. 불신이 불순종을 낳는 것이다. 아담의 불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었고, 그 불신은 사단이 갖다 준 생각에 의해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순종은 불신이에요. 불신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하라 하는 것을 안 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자리에 있고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긴 아담은 그것을 따먹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분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원치 않아도 순종하게 돼요. 내 뜻과 달라도 부모님이 두려우면은 그 부모님의 꾸중이 무서워서라도 순종을 합니다. 근데 지 머리가 좀 커보세요. 지 생각 맞지 아니하면 부모님 말씀 순종 안 해요. 그러므로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자이신 부모님이나 국가나 하나님이나 지도자에 대한 반항이에요. 적대적인 행위예요. 가볍게 들으실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위험이라는 표지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위험하다라고 하는 표지판을 무시하고 달리면은 큰일 나요. 오토바이 탈 때는 뭘 써야 돼요? 헬멧을 써야 돼요. 근데 헬멧을 안 쓰고 저속으로 달릴 때 그냥 달려버리니까는 2명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불신은 불법이에요. 불신은 권위자에 대한 대적이에요. 두 번째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은 뜻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면은 함께 합니다. 지난주에 음악회를 했습니다. 음악회를 했는데 어떤 함양 지역에서는, 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안 왔어요. 근데 옥동교회에서는 오셨어요. 근데 옥동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왔지, 그러셔요. 왜냐하면 옥동교회가 저녁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녁에. 그러니까 옥동교회가 저녁에 예배 드리지만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주일날 저녁에 음악회를 하니까는 본교회에서 하는 예배를 음악회를 참석해서 함께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하니까는 그렇게 본교회의 예배 시간도 바꿔가지고 참여를 하는 거예요. 거기 오셨던 분들은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도 계셨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목사님하고 같이 와서 음악회에 참석하셨어요? 아니, 나도 이태리 말로 말하는 건 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나도 그냥 끝나니까 박수 치고 소리 들고 좋아하는 거지 내용은 나도 하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데 노인네들이 그 말씀 들으면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야, 가사를 통해서 은혜 받습니까? 감동 받습니까? 앉아주는 거예요. 그냥 앉아주고 그냥 박수 쳐주시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왜? 뜻을 같이 하니까. 나는 저 소리가 뭔지는 몰라도 하나도 재미가 없어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하니까는 내가 뜻을 같이 해야지. 그래서 뜻을 같이 하니까는 함께 참여해서 박수치고 좋은 시간 보내고 그런 거예요. 왜 참석을 안 해요? 왜 함께 안 해요? 뜻을 달리하니까. 나하고는 뜻이 달라. 내 생각하고는 달라. 내가 원하는 거하고 달라. 그러니까 너네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그게 불신이고 그게 불순종이고 함께하지 않는, 서로 다르다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같은 집 식구지만은 생각이 다르면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식구지만 뜻을 같이 하면 같은 식구예요. 사단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음은 그의 근본이 악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들의 성향도 사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그 사람의 마음의 악함을 드러내는 행위예요. 바쁘다? 핑계입니다. 바쁘다는 거 핑계예요. 나는 그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과 함께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이 불순종이에요. 세 번째는 권위를 부정하는 겁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악한 일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는 완전한 불순종이 아니라 반쪽 불순종을 했어요. 반은 순종하고 반은 불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은 반은 순종했으니까 그 순종한 반은 인정하고 반 순종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반을 순종하지 않았다,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전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지만은 친척을 다 떠내지를 못했어요. 아버지의 그 하란을 버리지 못했어요. 조카 롯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으면 그가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성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하라. 100% 순종하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다. 다 그래요.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산 삶이다. 그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의 뜻이에요. 우린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이 어디든지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무슨 얘기예요? 제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그 찬양이에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께서 어디든지 이끄시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지 저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신 분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까지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그것이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수고하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고 영광만 오는 일에 순종은 누가 못합니까? 순종을 했을 때에 도리어 고난이 오고 억울한 일이 닥치고 힘들고, 그래도 이건 아버지 뜻이니까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건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몇 가지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온전히 주께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온전한 순종은 자기를 부인할 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나를 쫓으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쫓으라고 했을 때 그들은 배와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무엇을 나타냅니까? 인생의 대역전입니다. 전환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합니다. 전환입니다. 자기를 목적으로 육의 것을 추구하던 삶에서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서의 전환입니다. 제자들의 순종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 기억나시지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지금 나가서 그물을 던진다라고 하면은 뻔합니다. 밤에도 못 잡았는데 이 밤에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내 경험과 지식에 맞지 않지만은 주님의 말씀이기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 말씀을 기록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 내 안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 주님을 순종해야지만이 기록된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 세계관이란 하나님을 부정하고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관점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하는 관점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세계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사고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사고와 인간의 행위의 저변에 깔려있고 그것을 형성하는 일련의 신념이 세계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념. 사람들은 신념이 있습니다. 신념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신념은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행위의 저변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념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고 행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신념과 세상적 신념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념이 세상적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충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내 신념이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 신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멋대로 산다는 것은 내 신념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세상적 신념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경적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 성경적 신념과 다른 것들은 우리가 거절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성경적 신념과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라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헌신하는 겁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리고 조건 없이 행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랑은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이 반드시 사랑하는 존재를 향한 헌신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헌신할 수 있느냐? 첫째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이 바로 주님을 위한 헌신입니다.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핍박할 때 하늘에서 아프다고 그러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는 주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헌신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이걸 아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해요. 난 주님은 사랑해도 교회는 안 사랑해. 그건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예요. 더 성경적으로 찾아볼까요? 예.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나중에 드리고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교회를 어떻게 헌신하느냐? 첫째는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되도록 섬겨야 됩니다.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구역도 섬겨야 되는 것이고, 연약한 지체를 신방도 해야 되는 것이고, 초신자를 잘 돌봐야 되는 거. 이게 뭐예요? 교회를 위한 헌신이에요. 두 번째, 교회가 성숙하려고 하면은 부흥이 돼야 돼요. 영적 부흥뿐만 아니라 양적 부흥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오신 후에 너희들이 권능이 임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권능이 임한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땅끝까지 너네들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과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목적은 전도해라, 영혼 구원하라, 그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원하시고 그분이 갈망하시고 그분이 일하시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온전케 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에 외면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일에 맏아들이 돼서 맏딸이 돼가지고도 가정의 일에 무관심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의 일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가 어떻게 되듯이 가만히 무관심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비가 오니까 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새가지고 지붕에서 물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받치지요, 갖다 일단은.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고치지요. 여러분 남의 집에 가는데 비가 오니까 물이 떨어져. 그러면 그 다음에 비가 안 오니까 여러분 그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그 물 새는 거 고쳐줍니까? 남의 집 일이니까 나 몰라라요. 썩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내 집에 비가 새서 물이 떨어지면 단방 고칩니다. 왜요? 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일. 아버지 일은 내 일이야. 우리 집의 일은 내 일이야. 그게 가족의 구성원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라고 하면 영광스러운 교회 일은 다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돼요.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 나가서 예배만 드릴 뿐이지 영광스러운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목사님이 무엇을 하든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난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출석만 할 뿐이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옥동교회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80 넘은 노인들, 우리 음악회에 참석하셨어요. 80 넘으신 어르신들도.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들은 어땠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교회 집사라는 게 맞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영적 부흥과 양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누가 축복을 받느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환경의 축복. 여러분, 교회와 상관없이 교회에 신경 쓰지 아니하면서 축복받는 사람 전 못 봤어요. 부모가 잘하면은 자식이 복 받는 일도 있지만 부모가 못하면은 자식이 잘해서 축복받는 것도 있어요. 서울에 가면은 어느 집에 꼭 자기 집에서 잘해요. 그리고 꼭 식사를 정성으로 대접하고 기름값 주고 그렇게 모임에 헌신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희한하게 당신의 집에 우리가 신방만 오고 하면은 큰 건을 하나씩 딴대. 사업을 큰 건을 하나씩 딴대. 그래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다음번에 갔다가 큰 건 못 따면은 그때면 또 나를 이제 또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래서 제가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종의 다녀감으로 축복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주실 수도 있어요. 주의 종을 잘 섬겼다고 꼭 복 주는 거 아니고 교회 섬겼다고 다 복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도 복을 주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복 주시는 법은 없어요. 주의 교회,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복 주시는 법은 없어요. 이건 틀림없어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시기 질투할까봐 내가 이해를 안 듭니다. 시기 질투할까봐 말이 조금 이상한데, 민망할까봐, 듣는 사람이 민망할까봐 제가 예를 들지 않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나 바깥에서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축복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위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교회를 위한 헌신이 없이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없습니다. 믿음이 잘 크는 사람, 그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이 커요.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안 크는지 몰라,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안 큰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는 주의 종을,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주께서 은혜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보면은,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랴. 다시요.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자니까요. 시작. 크게 읽으세요. 아이고 참.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너희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제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41절 시작. 그래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은 의인이 받는 상을 받고, 제자들, 이 적은 소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면은 결단코 내가 잊지 아니하고 상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가 3년 동안의 가뭄을 통하여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가가지고 네 집에 있는 마지막 기름과 마지막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라고 하고 몽땅 잡수셔 버렸어요. 요거 먹으면은 아들과 그거 마지막으로 먹으면 먹을 게 없어서 더 이상 먹을 게 생기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에 밀가루, 마지막 기름병에 있는 기름 가지고 그걸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해서 먹으라는 게 아니야. 가져와라. 그리고 주의 종이 그거
몽땅 잡숴버렸어요. 그렇게 인정머리 없고 그렇게 야박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시려는지 모르겠어. 효원이는 뭐 아멘 할 거야. 아니 목사님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어땠어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통하여 그 사르바 과부가 비가 올 때까지 먹고 살았잖아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있어요. 그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은 지나갈 때마다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라고 하면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나가실 때에 우리 집에서 식사만이 아니라 묵고 편히 쉬다가 가시게 하자. 그래서 작은 방을 마련해 놓고 거기다가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해놨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여기 와서 쉬세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을 위한 방을 한마디로 하나를 따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시는 엘리사가 그 복음 전하는 여행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쉬고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족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엘리사를 수종드는 사람이 말합니다. 이 집에요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랍니까? 내년에 이맘때면 이 집이 아들을 낳을 거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의 종도를 헌신하는 것이 주님께 헌신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너희가 아무 성이나 어떤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여러분 전도를 지금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함양 땅에 오면은 함양 땅에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뻔뻔한 사람 어디 있어요? 예?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방 하나 딱 껴차고 몇 년 동안 먹고 살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안을 빌어줘라. 평안을 빌어줘라. 그건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평안의 복을 준다.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헌신하면은 네가 그 가정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면은 그 평안에 그 집에 머물 것이다. 임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평안이 값이 큽니까? 밥 몇 끼가 값이 큽니까? 평안의 축복이 그게 얼마나 큰 가치 있는지를 몰라요. 밥 몇 끼 사주는 거 어차피 있는 집인데 몇 끼 대접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평안이 오는 축복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요 사울이 임금되기 전에 집에 염소 새끼가 없어졌어요. 염소가 없어져가지고 이걸 찾으러 사환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함양으로 말하면 저 병곡으로 백전으로 해가지고 서하로 뺑뺑 돌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어. 근데 하인이 말해요. 하인이 말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종이 있다고 합디다. 그 하나님의 종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면은 그 양이 염소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가십시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는지 압니까? 사무엘상 9장 7절로 8절입니다.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닿았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양을 찾아야 되는데 이 양을 찾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 예물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예물 걱정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말씀을 적용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목회자가 거저 받았으니 성도들에게 거저 줘라. 그 말씀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말씀을 성도에게 한 말씀이에요? 목회자에게 한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목회자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 그랬잖아요. 근데 성도가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은 목사님이 받아야 될 말씀이야. 거저 줬으니 거저 줘 하는 건 목사님이 아멘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성도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니 우리는 공짜로 받자. 이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주의 종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지만 너희들은 신령한 것을 받았으니 물질로 그를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싹 빼버려. 주의 종이 받아야 할 말씀을 자기가 받아버려. 여러분, 제가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제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담대히 말씀드리는데, 주의 종에게 기도받는 거는요, 여러분이 언제나 기도받을 수 있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상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내키는 대로 아무 때나 준비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도요, 특진을 받아요. 특진을 받으면은 특진값을 냅니다. 동네 의원은 진찰비가 얼마가 안 돼요. 근데 큰 병원에 가면은 진찰비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걸 꼭 교회의 목회자에게 대입을 시키는 것은 좀 모호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성격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구원을 공짜로 받았으니 모든 걸 공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린 빚진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거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헌신하는 삶이 있어야지 돼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거저 줬으니 거저 줘야 되고, 성도는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에 보답하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우리가 기도 사역을 하면서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를 많이 입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느냐?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공짜로 여겨요, 공짜. 세상에 상담을 가도요, 세상에 가서 상담을 한번 받고 그냥 보내는 사람 없어요. 변호사한테 가서 상담하고 그냥 가는 사람 없어요. 병원에 가서 어저께 내가 벌에 쏘여가지고 하도 아파가지고 갔더니 다 아는 얘기 하더라고. 벌에 쏘이면은 쇼크가 올 수 있으니까는
냉수로 찜질을 하고 머리가 더 아프고 어지럽고 그러면 쇼크를 받았으니까 빨리 오십시오. 그건 나도 아는 얘기야. 그거 얘기해주고 진단비 받더라고. 나도 아는 얘기인데 그거 해주고.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요즘 너무 시간이 여기에 많이 할애가 되는데 여러분이 오해할까 봐 제가 조금 자세히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가 없다. 아멘? 빚으로 생각해야 돼요. 바울과 같이. 나는 빚진 자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누굴 통해 줘요? 기도의 사람. 그게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구역장이 될 수도 있고 누구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분에게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그 사람에게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빚진 자가 되는 거고 형제에게 빚진 자가 되는 거고 공짜로 여기는 사람은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은혜를 공짜로 여기는 사람은 다 상실해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빚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함께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악을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악을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꾸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아주 아이고 그 얘기 또 하고 그 얘기 또 하고 기따고 그럴지 모르지만 진짜요. 세상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질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열리지를 않아요. 예?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길짝밭의 사람은 말씀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으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쫓아 살게 되고 저주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저주가 뭔지 압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길인지 산인지 모르고 엄한 데로 가다가 인생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큰일이라고 여러분이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목사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목사님의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아니하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씀이 열려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열리니까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잖아요. 믿는 척 하다가 안 나오잖아요. 세상으로 왜 돌아가요? 말씀이 믿어져야지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왜 안 믿어져요? 깨달아지질 않으니까. 이번에 강사님이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아하!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라고. 그 말씀 하나 건졌네 아주. 아하! 할 때 그게 믿음이 생기다. 맞죠? 여러분의 믿음이 생길 때가 그때지요. 아하! 그거로구나. 그때 여러분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하가 있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야. 믿음이 있어야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종룡이 형제 아하 해야지 웃지만 말고 아하가 나와야 돼. 히히히 이게 아니야. 아하가 나와야지 히히 그래. 아멘? 예,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아는 얘기지만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집트에 가면요, 쓰레기장 주변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예요. 그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나라에서도 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누군지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는요, 구약 성경을 번역한 70인역 번역을 했던 아주 성스러운 도시입니다. 그렇게 부흥했던, 기독교가 부흥했던 것이 이집트예요. 그랬던 나라가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점령을 하니까는 강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다가 이슬람화로 신앙을 바꾸면은, 개종을 하면은 특혜를 주는 거예요. 특혜. 공무원으로 지원할 수가 있고, 세금도 깎아주고, 학비도 절감해주고,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버렸어요. 스스로. 학대를 해서가 아니라.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혜택을 주니까, 물질적인 혜택을 주니까 다 개종을 해버렸다니까요.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 뒤져가지고 먹고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그 길을 끝까지,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꼽투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안 오신 분들 말고 여기 앉아 계신 분만이라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겪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여러분 고난을 겪으면서도 예수님 믿겠습니까?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도리어 죄인의 취급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감옥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죄인이 의인의 행세를 하고, 의인이 죄인 대접을 받는, 그리고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우리 앞에 옵니다. 그래도 여러분 믿음 지키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조그만 일 때문에, 조그만 이익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눈총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그런 엄청난 위기가 우리에게 올 때에 믿음을 지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만은, 예수님이 구세주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전에 들은 거, 배운 것 가지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 어려운 일 닥치면 다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성령의 인치심 속에 바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는 믿음을 빨리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긴장해야 될 때입니다. 엄청나게 세계는 배교의 역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식의 신앙이 아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신앙이 아니면 이거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정신 차리십시오. 부모님들, 자녀들을 기르시는 여러분들, 제가 심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지금 상태로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길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상태로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기르면은 그들이 세상 못 이깁니다. 세상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몫이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 어린 반푼이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몇 주 들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과 친밀함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발전됐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확증을 받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불순종이 얼마나 악한 것이며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나누어 봤습니다. 작은 말씀이지만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을 나눠 싸우니 참으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성장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